오늘은 어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나머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 상황은 아시죠,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거 뭐냐면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집니다. 물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거를 나한테, 본인한테,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덮어 씌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옳고 바르고 거룩하고 너는 틀렸고 죄를 지었고 너는 악하다. 자, 이런 프레임을 둘러 씌우기 시작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가르침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형제를 후들이 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안식일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안식일에 할 일 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느냐 안 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까, 이 목적의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율법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우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럼 율법을 범한 자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쩔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하더니 사랑 없네 이럴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 이럴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잘 알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치되 죄 없는 자가 그 율법을 시행하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앞에 다 주저앉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입니다. 율법은. 근데 그것을 선포하신 이가 그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해 아무 문제 없어 할 자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는 자는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심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그 근본 목적이고 정신인 사랑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한테 안 씌웁니다. 절대로 안 씌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주일에 예배 참석을 못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율법의 바른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일까? 걱정을 하죠. 그리고 정말 참된 마음으로 문안을 할 겁니다. 아이고, 오늘 왜 못 오셨습니까? 나 그래 하는데 왜 그래 하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어찌합니까? 소설을 씁니다. 온갖 프레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옳아. 나는 성수주의했다. 그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도 아마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막 해댈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율법을 엄청나게 어긴 사건을 예수님이 딱 예로 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즉 다윗의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먹도록 되어 있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왜? 배가 고팠어. 고무줄 잡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의 표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거는 그 613가지 율법 계명 중에서 액기스만 딱 뽑아낸 게 10가지거든. 그걸 10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한 가지, 10계명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여기 모세오경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 613가지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 중에 다 외우고 알고 계십니까? 10계명 알면 그거 다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알고 있으면. 근데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바로 5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골리앗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골리앗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귀여운 자식이겠어요. 근데 다윗이 죽여버려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 좋거든요, 그게. 근데 저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하고 대적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악한 대적하고는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으신 겁니다. 그걸 거기에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다윗은 골리앗을 죽입니까? 이라고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는요, 아주 와, 이런 거짓말을 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아주 이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기생 라합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두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줘요, 자기가. 근데 자기 나라 병사들이 와가지고 혹시 여기에 들어온 첩자 못 봤냐? 그럴 때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봤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짓말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한술 더 뜹니다. 아, 봤는데 저기 저리 가더라. 빨리 가면 잡으면 될 거다. 병사들이 전부 거리 다 갈 적에 살짝 끄집어내갖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생라합은 지옥 갔겠네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다 악이다의 기준점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점을 맨날 내 마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으냐 그러냐 완전히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옳다 싶고 이게 아무리 내가 그래 됐으면 좋겠다 싶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기준이 니다. 아, 네가 보기에 좋아야지. 네 수 틀리는데 그거 말하노. 요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맨날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합니까? 네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만들어줘요. 네가 최고지, 네가 중심이지. 뭐 때문에 네가 이런 대우를 받아? 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 땅의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에 틀리면 그냥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럽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전부 자기예요. 내 비위에 어그러지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틀어버립니다. 난 그래 못한다 이랍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뭐라고 넘어가는지 압니까? 다 그러는데 그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거 없어요. 딱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예수가 못마땅해 죽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거든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들이 돼가지고 못마땅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못마땅해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틈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거 해가 탁 무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타작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안식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거 갖고 그러냐?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의 사건 너희들 성경에서 봤지 않았냐? 그 결론은 7절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제사보다 더 원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이 말을 오해해갖고 나는 저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래 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 어쩌라 그럽니까? 예물을 두고 그 형제한테 가서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적용을 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의 예도 들었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았는데 제사장들은 그날 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겠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마음속에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이 꽉 찬 채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게 자기들의 일인 줄 알아요. 아, 요거 했지, 요거 해석해가지고 요거 하니까 당신은 죄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어찌합니까?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우습잖아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용서의 대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예 처음부터 틀린 죄인 중에 개수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정죄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데 그 죄를 자기가 지은 것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분이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전혀 생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인데 우리는 거꾸로 누가 뭐 잘못하나 그걸 찾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탄의 제자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못할 수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요, 그 탕자 뭐는 완전히 그냥, 응? 그 아버지나 형의 입장에서는 그 완전히 감옥에 쳐넣고 완전히 변상 조치하고 부모 자식의 형제의 연을 끊고 이래도 싼 놈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우리가 그 비유 보면서 늘 제일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탕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걸 봐요. 내가 탕자인데 그걸 몰라요. 내가 탕자가 아니다 하고 그 탕자의 비유를 백날 첫날 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시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제 제가 창세기 그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예를 들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 안식이 어째서 주어졌는가 하는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그것도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나와 이웃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나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떼있다. 누가 내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과의 배신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안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 우리는 잠 못 잡니다.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어젯밤에 잠을 설치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과의 관계나 물질, 특히 그 중에서도 돈, 이런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할 때,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을 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렇게 안식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1장 31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그 사람은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고
뭐 돈도 많고 물질이 좋아도요,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도 돈 관계가 시원찮으면요, 돈에 그냥 눈이 뒤집혀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안식의 조건이 거기에 딱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리질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만족하시면서 마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결론 내려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만 보세요. 전부 내 중심입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한번 적어서 한번 보세요.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 잘 되고, 내 새끼들 잘 되고, 내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거 하고, 우리 애가 만약에 대학 시험 치면 너 뭐 다 떨어지도 괜찮은데 대학만 붙으면 돼. 기준이고 원칙이고 없어요. 전부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일에 우리는 완전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안식을 추구하거든요. 절대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식은요, 그냥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하는 가만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 놓고 이제 빨간 날만 되면,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주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가서 탁 트는 날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또 뒹굴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형제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 저 인간 딱 꼴도 보기 싫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뭐 불쌍히 여기고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착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니 딱 마음에 정말은 안 들지만 말은 그리 안 하죠. 근데 속으로 참내니까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한대요. 뭐 한번 더 기회를 한번 더 주지 뭐. 진짜 저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예수님이 그래 뭐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어쩌겠나. 예수를 내가 잘 믿는, 예수를 좀 더 오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내가 참아야지 이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형제를 선택하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도둑놈도 강도도 그래 한다. 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말씀의 율법의 원수 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앞에 서야 된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율법의 1.1억이라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물질을 대하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가룟 유다 되고 게하시 되고 사울왕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되고 모든 물질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물질 관계를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11장 28절이 성립된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로 오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평안한 안식을, 여기 시기한다는 말이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하나님 말씀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안식이 주어지고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안식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이 주어진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좋아 죽습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항상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낮게 여깁니다. 사랑하게 돼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한테 물질 주면요, 완전히 사탄처럼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내 생각, 내 욕심, 이래 됐으면 좋겠다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고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사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